이번 시간은 헌화가 볼게요. 어느 노인이 지었고요. 헌화가에서 헌화는 꽃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노인이 꽃을 바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대상은 수로 부인이에요.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여자예요. 자세한 내용은 배경설화에 있어요.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바닷가에 머물러 점심을 먹었는데, 순정공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의 아내가 수로 부인이에요. 수로 부인은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여자예요. 잠깐 쉬고 있는데 높은 산봉우리 위에 철쭉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어요. 수로 부인이 꽃을 꺾어다 바친 사람이 그 누구인고 하니, 수로 부인은 꽃을 꺾어다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종자들이, 신하들이 사람의 발자취가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꽃이 높은 산봉우리 위에 있었어요. 절벽이죠, 절벽. 그래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때 곁으로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옹이 그 꽃을 꺾어 바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노옹은 암소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고요. 노옹은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꽃을 꺾어서 바쳤어요. 이 노래가 헌화가인데, 꽃을 바치면서 불렀다고 해서 헌화가라고 이름이 붙인 겁니다. 그 노옹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노옹,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에요. 비범성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봉우리, 절벽에 가서 꽃을 꺾어왔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비범성이 있고요. 신화적 인물입니다. 그 다음 또 볼게. 이 노옹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바치잖아요. 이 수로 부인한테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애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헌화가는 구애의 노래예요. 다음 본문 이제 볼게요. 지빗바위가에 자줏빛 바위가에 자본선 암소 놓이시고, 그러니까 수로 부인이 암소를 놓게 하시고, 이 암소는 노인이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암소의 의미 두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생업. 그 노옹이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업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이 암소를 놔야지만 꽃을 꺾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암소를 붙잡고 있으면 꽃을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그러니까 수로 부인이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나는 노인이죠. 노인인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면 꽃을 꺾어서 봐드립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바치면서 불렀다 해서 헌화가라고 하죠. 다음 여기서 이제 나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나는 화자죠. 노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평범하지 않다고 했죠. 비범성이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가서 꽃을 꺾어올 수 있었죠. 그래서 신화적 인물이에요. 그 다음 이제 꽃을 자세히 볼게요. 이 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아름다움의 상징. 그래서 수로 부인이 꽃을 보고서 소유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그 수로 부인에 대한 노인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꽃은 그 연정을 전하는 매개물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도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꽃 선물해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 연정을 전하는 매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화가는 구애의 노래라고 했어요. 다 보았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갈래는 향가죠. 향가는 신라시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기는 향철 표기죠. 이 헌화가도 향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가는 스님, 화랑이 많이 지었죠. 헌화가는 어느 노인이 지었고요. 주제 볼게요. 헌화가의 주제는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이죠. 성격, 이런 주제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은 서정적이죠. 그 다음 낭만적이죠. 그 꽃을 꺾어서 바치는 그 행위, 그다음에 이런 노래가 낭만적이고요. 개인적입니다. 그 노인의 감정이죠. 이런 성격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수성이 없어요. 이 말은 어떤 나쁜 재액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종교성도 없습니다. 불교적인 색채가 없어요. 부처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꽃이 나오지만 이 꽃이 산화공덕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종교성, 불교적 색채가 없습니다. 그 다음 형식은 1, 2, 3, 4, 4구체 형식이죠. 4구체 향가입니다. 그 다음 표현 볼게요. 우선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뭐뭐 하면 가정법이죠. 그 다음 암소가 의미하는 거 볼게요. 암소는 생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노인이 지니고 있었던 거 생업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제약. 이 암소를 손에서 놔야지만 꽃을 꺾으러 갈 수 있었죠. 그 다음 꽃이 의미하는 거 볼게요.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수로부인이 소유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사랑. 이럴 때는 꽃이 그 사랑을 전하는 매개물이 된다고 했죠. 요즘에도 이런 의미로 꽃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헌화가는 구의 노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 헌화가는 신라인의 미의식이 전형적으로 드러나요. 그 이유가 이제 수로부인 보면은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싶었어. 소유하고 싶었고요. 노인 같은 경우는 수로부인이 아름다워서 꽃을 꺾어다 주는 그 수고를 보였죠. 그러면서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찬하고 감동하고 이런 게 신라인의 미의식입니다. 여기까지 헌화가 정리할게요.